해주셨습니다. 욥기서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통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발간한 2021년 자살예방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살예방백서에서 우리나라 자살 수가 13,799명이었다고 합니다. 13,799명.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129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때가 7월입니다. 7월까지 자살한 수가 13,799명. 그러니까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대략 2만 5천 명 가량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자살률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나머지 29%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러할까? 왜 이러한 자살률이 높을까? 이것이 이제 세계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자살률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다라고 생각할 때, 자기 존재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사람들은 자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욥기서를 보면 욥의 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가, 얼마나 비참했는가,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육체마저도 온통 질병으로 가득 차 있으니 절망의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도 그도 인간이었던 거로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극한의 갈등에 처해 있다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이러한 극한의 갈등에 처해지게 되면 자살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민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왜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않았던가? 차라리 내가 사생아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이죠. 내가 왜 태어났던가 라는 말입니다. 내가 왜 태어났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태어날 때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해산할 때 내가 참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뜻이죠.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많은 사람들의 자살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죽으면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착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에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욥도 계속 이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검을 가지며 언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을. 죽고 나면 지금 모든 고관 대작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사람들 다 똑같았을 텐데 라는 말입니다. 내가 죽고 없어지면 그 죽음의 이후에는 똑같을 텐데 라는 말이죠. 또는 낙타가 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이것이 마지막 극한의 갈등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어디입니까? 죽음 너머의 세상을 말합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에는 악한 자가 소요를 거치며 거기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거기는 공평한 세상일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죽음의 길을 찾으면 너무 기쁘고 너무 보배롭게 보배를 찾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를 찾은 것 같다. 이 죽음의 길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이것만 넘어가면 다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한 생각이 극한의 갈등 속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면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이것이 극한의 갈등 속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지금 살아있는 이것 자체가 참으로 불안하고 심히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 그냥 끝나버리면,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평안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욥의 착각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욥은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죽으면
안식이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죽으면 안식이 있습니까? 물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수를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는 안식이 있죠.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인생을 도피처로 생각하고 자기의 생명을 도피처로 생각해서 자기를 극단의 상황까지 몰아가면, 그래서 죽음을 자살을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임을 감당하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겠습니까? 왜 도망쳐 왔나고 하나님께서 묻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치 지옥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잠시 잠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지옥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서 도피처로 죽음의 세상을 갔는데 그곳에는 영원하게, 오히려 지금보다 더 힘들게 계속 그 죽음의 세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자기의 삶의 존재가 희망이 없다,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삶의 의미를 물질 환경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이 나에게 많이 있으면 내가 삶의 의미가 있고, 물질이 나에게 없어지면 삶의 의미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물질을 많이 얻게 하고 물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을 얻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이 땅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는 그 다음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다 보니까 물질의 존재 유무가 마치 내 삶의 존재 유무와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사라져버리면 내 존재의 의미 자체도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바라보실 때 욥을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천상의 회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욥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욥은 이 땅에서 내가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착각하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인생이 버려졌다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이제는 무가치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 그것이 욥의 착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졌다고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지요. 사울 왕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서 그때부터 불안에 떨며 살았던 것입니다. 물질의 유무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유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두셨고 지금 내 이러한 환경을 왜 두셨을까? 왜 이러한 환경에 이르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강철왕 카네기라는 분이 자기가 일평생 자기 사무실에 걸려있는 그림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걸어놓은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 하나가 녹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에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이 나룻배는 썰물에 밀려와서 모래사장에 던져진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아래쪽에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이것은 카네기가 청년 때 세일즈면을 하면서 어느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노인의 집에 걸려있는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대단한 그림도 아닙니다. 유명한 화가의 그림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그 글귀를 보면서 이 카네기는 뇌리에 그 글귀가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집에 가서 그 어른에게 찾아가서 용기를 내서 제가 이 그림을 꼭 가지고 싶습니다. 저에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용기를 내서 간절하게 부탁해서 얻은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 카네기는 자기 생활의 신조로 삼고 그 벽에다가 항상 그 그림을 걸어놓고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반드시 밀물때가 온다. 지금은 절망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둠의 시간이지만은 반드시 밀물때가 와서 내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이렇게 세울 그때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고민을 사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할 때가 있었죠. 어쩌면 수도 없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도 있고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더더구나 절망의 상황에서 마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에서 자기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이 욥의 고민을 통해서 얼마나 처절한 욥의 아픔이 있었는가, 고통이 있었는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용기를 얻고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함께하고 있으며 욥을 향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이러한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 믿음의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이렇게 세운 일에 힘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온 열방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 땅에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날마다 즐겁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